할렐루야. 예, 이게 또, 제가 오늘 설교할 내용을 우리 장로님이 다 창으로 다 하셨어요. 너무 은혜가 되는데, 또 우리 가락으로 들으니까 이 성경이 또, 다른 맛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에 부활절은 어땠을까? 2000년 전에 부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숨을 죽이고 있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기쁨과 감격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아무나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제거할 때 찾아옵니다. 올 부활절에는 여러분 마음속에 코로나를 비롯한 각종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절 날짜는 주 325년 니케아 공회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는 이 유대력과 로마력이 같이 공존했기 때문에 부활절 시기가 매년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니케아 공회에서는 춘분 지난 최초 만월 다음에 오는 첫 번째 일요일을 부활절로 정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은 3월달 중반 후반부터 4월 말 사이에 매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춘분이 3월 20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춘분 지난 후 첫 번째 만월이 지난 주일은 우리 달력으로 하자면 지난 3월 28일 주일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한 주간이 지난 오늘 4월 4일에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음력과 교회력 사이에는 아주 미묘한 시차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 부활절이 3월 28일이 아니라 4월 4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날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부활절은 지금 뭐가 지났다고요? 춘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낮의 길이가 밤의 길이보다 더 길어지는 시기로 진입했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이 아주 중요한데 본문의 시간을 알리는 이 새벽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이 새벽에 여인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로 이 새벽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새벽은 동이 트기 전 그냥 어슴푸레한 미명을 새벽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부활의 새벽은 충분히 지난 새벽이기 때문에 겨울보다는 상대적으로 이 새벽 시간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지난 이후 새벽은 잠깐만 한눈만 팔아도 바로 동이 훤하게 뜬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새벽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긴박을 요하는 시간입니다. 이 짧은 새벽에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갔고 바로 그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최초 목격자가 됩니다. 사실 동이 트기 전 캄캄한 새벽에 무덤으로 가는 여인들의 발걸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교회에서는 이 여름 수련회만 되면 영적 담력 훈련을 시킨다고 전도사님이 한밤중에 무덤 주위에서 산기도를 시키셨어요. 학생들이 무서우니까 돌 던질 만큼 떨어진 거리에서 떨어져서 무서우니까 주여! 주여! 그냥 주여 주여만 큰 소리로 지르며 기도했던 기억이 나는데 남자인 저도 무서운데 여학생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무서움을 이기고 여인들은 부활의 최초 목격자가 됩니다.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말합니다. 여인들이 큰 돌을 어떻게 구르고 예수님 몸에 향품을 바를까 걱정하며 갔는데 무덤의 돌은 이미 굴려져 있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까 천사가 굴려진 돌 위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때 천사가 여인들에게 본문 5절과 6절에 보니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하는 거예요. 결국 여인들은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부활의 최초 증인이 됩니다. 서양 속담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도 잡아먹는다는 말이 있는데 여인들도 이른 새벽에 예수님이 묻혀있는 무덤에 갔다가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번 부활절을 계기로 여러분들의 영적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을 날마다 생생하게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천년 만년 이 세상에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유한한 시간 가운데 사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부활하신 주님을 다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충분히 지났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이 새벽이, 시간이 더 짧아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날 그런 열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을 확인한 여인들의 행동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왔다가 신속한 행동으로 바뀌었습니다. 본문 7절에 보니까 천사가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여인들은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렸습니다. 8절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그랬어요. 신앙생활을 이런 긴장감을 가지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천사가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빨리 가서 전하라고 하니까 여인들은 빨리 달려갔습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한 손은 빨리 움직이는데 한 손은 가만히 있다면 손바닥이 마주칠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앞에서 고함을 지를 때 성도들이 전혀 신경도 안 쓰고 반응을 안 보이면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겠습니까? 신앙생활은 특히 부활의 소식은 긴박성을 가지고 전해야 하는 굿뉴스, 최고의 복음입니다. 여인들은 빨리라는 천사의 지시에 빨리 달려갔습니다. 여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갈 때의 모습과 부활을 확인하고 돌아오는 발걸음은 180도로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행동이 변해야 하고 우리의 눈빛이 달라야 하고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야지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제대로 은혜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을 게으름과 나태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게으름은 다른 도덕적인 죄들과는 다르게 눈에 띄지 않는 죄예요. 게으름은 마치 개구리가 자신이 뜨겁게 달구어지는 냄비에 있는 줄도 모르고 여유 있게 헤엄치다가 결국 뜨거운 불에서 익어버리는 원리입니다. 이처럼 게으름이란 소리 없는 죄악입니다. 사실 다윗이 간음과 살인을 저지른 것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게으름에서 출발합니다. 당시 부하들은 전쟁에 나가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왕궁에서 오후 늦지막히 이제 잠을 자다가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을 어슬렁어슬렁 걷다가 눈에 들어온 여인에게 마음이 뺏겨서 간음과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게으름은 눈에 안 보이지만 치명적인 죄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스며든 나태와 게으름을 오늘 부활절을 계기로 다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같이 쉽지가 않습니다. 벌써 게으름이 우리 마음에 배어버렸어요. 여인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적 슬럼프에 빠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비통한 마음이었지만, 무거운 발걸음이었지만 새벽에 예수님이 장사되어 있는 무덤으로 갔을 때 거기서 부활한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는 온전히 그들이 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새벽 기도를 매일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겠습니까? 여기 있는 목사라고 매일 새벽 기도 즐겁기만 하겠습니까? 어떨 때는 그냥 몸이 천근만근이라서 5분만 더, 10분만 더 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나와서 주여 이 한마디만 해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게 바로 새벽 기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생생하게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치고 고단한 인생이 영적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눈동자가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결국은 여러분의 미래가 바뀌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여인과 제자들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장 어둡고 힘든 새벽에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여러분들이 힘든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여서 주님을 섬김으로 신앙의 큰 기쁨과 평안을 이 코로나 시대에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인들은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빨리 부활의 소식을 알리려 가다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본문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새벽에 모두 다 잠자고 있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다 잠자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자고 있었어요. 그러나 깨어서 새벽에 무덤으로 간 여인들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는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간증하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늘 그런 얘기만 듣는 신앙의 구경꾼은 아닙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신앙의 구경꾼이 아니라 신앙의 주인공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의 대표 감정은 큰 기쁨입니다. 저는 이 큰 기쁨이 은혜라고 생각돼요.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는 사람이 은혜 받은 것이에요. 이 기쁨은 마음의 평안으로부터 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평안하라 계속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후에도 이 제자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계속 말씀하셨어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지금 즐거울 일이 없을 때입니다. 나라 전체가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의 특징은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감출 수 없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여인들이 새벽에 무덤가에 갈 때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는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에도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제자들이 기뻐했는데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부활의 소식을 듣고는 큰 기쁨으로 빨리 달려갔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는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시시한 기쁨, 작은 기쁨이 아닙니다. 큰 기쁨이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임한 것이에요. 부활의 기쁨은 방송에서 개그맨들이 주는 그런 기쁨과는 천양지 차이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 어떤 기쁨보다도 큰 기쁨이고 영구 지속적인 기쁨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의 기쁨은 우리가 큰 기쁨으로 다가오고 이건 영구 지속적인 기쁨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서도 이 기쁨을 잊고 잃어버리고 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기쁨이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기쁨이지만 일시적으로 빛을 상실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 마음에 걱정, 근심, 세상 염려로 이런 것에 파묻혀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부활의 감격, 그 기쁨을 잊고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 코로나 시대라고 우리가 코로나만 핑계댄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통하겠습니까? 안 통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 믿은 지 오래되고 또 나이가 40 이상 되신 분들은 이제 자신의 얼굴은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확신에 찬 큰 기쁨의 얼굴이 세상에 나가서는 가장 확실한 전도지입니다. 이게 전도지예요. 인상을 쓰며 화려한 전도지를 나눠줘도 아무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신에 찬 태도와 환한 웃음은 코로나 시대에도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실마리가 됩니다. 코로나 시대는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올 우리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뭐죠? 위로와 뭘 준다고요? 희망을 주는 기쁨의 성도라고 우리가 표를 내걸었는데 부활절이야말로 기쁨을 세상에 표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먼저 여러분들이 소유해야 돼요. 내가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기쁨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도예요. 전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 믿으세요. 이것도 전도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이건 나눠주는 것이에요.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슬픔을 나누면 절반이 되지만 기쁨을 나누면 2배, 10배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나누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슬픔을 나누면 절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2배, 10배가 되지만 여러분, 복음을 나누면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코로나 시대에 과연 부활의 소식이 세상 사람들에게 큰 기쁨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오늘 부활절이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압니다. 지금 이 천지에 오늘 부활절이라는 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아요. 그렇다면 이 부활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확신을 자리 잡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의 사실에다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엔진을 달고 성령의 친절한 바람이 불 때 지금도 부활의 복음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무심령을 파고들어 심령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어 놓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부활의 사실을 믿어야 돼요. 부활의 사실을 가지고 그 부활의 사실에 근거한 이 부활의 기쁨, 그 기쁨의 엔진을 달고 성령의
친절한 바람으로 이웃들에게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이때 부활이 놀라운 그런 영향력을 끼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살아난 이야기는 기독교 복음 중에 가장 강력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이 이게 뭐 간단한 소식입니까? 가장 강력한 복음이에요. 어느 누구도 어떤 세상의 종교도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장차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영광의 부활체로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부활의 복음을 답답한 코로나 시대에 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예배 드리고 나가실 때 여러분들에게 부활절 달걀을 2봉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봉지에 3개씩 들어있는데 구운 계란입니다. 3개는 여러분이 드시고 3개는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거지만 코로나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최소한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기쁨을 나눌 때 그 기쁨은 먼저 여러분 안에 넘칠 것이고, 그리고 그 기쁨은 이웃들에게도 10배, 100배, 1000배의 열매로 맺히고 결국은 생명의 결실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들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앞에서 뒤에서 위에서 누르고 있는 압력 때문에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움츠려들었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듣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에 코로나 시대에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